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이 있었던 것은 동산이었습니다. 동산, 에덴 동산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동산에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네 개의 강이 흐르고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벗어서 부끄러운 것을 알고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화과 나무 숲으로 나무 사이로 숨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립니다. 반갑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누려야 되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느냐?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뛰어와서 맞이하고 그리고 안기고 서로 부비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아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었습니다.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한 게 있죠. 뭔가 죄를 지었고 뭔가 자신이 불안하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반갑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그랬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인식인가요? 그들이 무엇이 변화되었나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입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들이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깨어지고 그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을 살아보려고 기대하고 그것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산의 건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부모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 부모에게 반갑게 나가서 그 부모를 안고 부모를 기뻐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낯을 피하여서 구석에 숨는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후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개념이 뭘까? 그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둬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025년도 한 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가릴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2025년 오기 전에 우리 인생과 지나온 세월들을 봤을 때 그 많은 수비와 그 많은 순간과 고비와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가지요. 풍랑을 만납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리지요. 풍랑하는 이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경험하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요나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곁을 떠났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서 그 어두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교회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시지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도 요나 선지자도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날 내버려 두셨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행한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한계가 많지만 찾아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 세우시며 힘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 안에 제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우리의 삶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5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비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결코 빈손으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에 지쳐 그리고 쓸쓸하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이루어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우리 삶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멀리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우리가 답답하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 선한 열매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은혜와 복으로 좋은 일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겠지요. 책망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주저하는 상황 결코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어떤 일을 만나기도 되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젖먹이 어미가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기도 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바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더 어려움과 혼란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그때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그것은 낙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떠먹은 것처럼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소견에 어려운 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으로 망쳐진 그 삶의 자리에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부어 주시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 말구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주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부르시지요? 뭘 기다리시는 거요? 나오고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를 하시든 혼을 내시든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고 굴을 파고 도망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은 대박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고 부르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내가 문을 두드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여, 주 예수여,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찾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주님 묻고 계시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고 맞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네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여전히 주님의 낯을 피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내가 부를 때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응답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봤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게 전부인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과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삶이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길에 벗어나서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가서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 물을 때에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복된 그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는 복 있는 한 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은혜의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해 2025년 한 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